노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안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0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 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부터 자기 형상을 계속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빠 닮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괴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한다? 안위하리라 그랬어요. 안위하리라라는 뜻이 뭐냐면 강하게 한숨 쉬다. 또 다른 뜻은 동정하다. 이제 또 다른 뜻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해서 다시 보면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위로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라멕은 셋의 자손이거든요. 셋의 자손은 누구의 피값으로 낳게 된 아들이라고요? 아벨의 피값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믿음의 선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이 느닷없이 아들을 이름하는데 위로의 아들, 사람의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져줘요. 왜 갑자기 이럴까? 근데 거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그 땅에는 지금 이렇게 아벨과 셋을 통해서 낳은 라멕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 믿음을 따르지 않는 누구? 가인의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됐나? 악하여 자가고 있는 것을 라멕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은 야, 이러다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축소되고 없어지겠다. 근데 이 노아라는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 위로 줄 수 있겠다.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져줘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의 위로자예요? 믿음의 사람의 위로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라멕이 내 다음에 노아마저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끊어진다? 믿음의 사람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예언적 가치로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노아야,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위로가 되어주렴 해서 노아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가인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딸과 아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통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통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아까 라멕 사건을 볼 때에도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자손 수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를 인정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도대체 내가 창조했고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다 이루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하는 이들이 없니? 내가 너희를 지은 게 정말 내 형상대로 지은 거를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그래서 한탄하세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창조했던 모든 것이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하잖아요. 그 네피림을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피림의 등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이 1m 70으로 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렸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작은 사람도 나지만 반대로 더 큰 사람도 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무질서라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지.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되었을 때 첫째 주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둘째 주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셋째 주간 동안에는 아이는 뇌가 발달하고 심장이 나오고 뭐 할 때마다 엄마 몸에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의 정량이 나와야지만 순환이 되어야지만 아이가 그 태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치밀한지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기가 딱 가면 그냥 몸, 머리, 어깨, 무릎, 발이 한꺼번에 쫙 나오는 줄 알았는데 생성되는 과정이 다 단계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를 때마다 그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에서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 차이라도 이 호르몬 분비가 좀 이상이 있다. 많아졌다든지 적어졌다든지 이러면 태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네피림이 등장을 했다? 왜 이렇게 네피림이 등장했어? 이거는 천사야. 사람일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 이제 잉태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관여가 되지 않은 누구의 형상을 따르게 해놨어요? 아담의 형상을 따르게 해놨어요. 무질서해진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기 시작을 하니까 그 태중의 아이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면,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의 모든 신체적 기능과 영향력은요 다 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의 동일한 질서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 질서가 깨지고 보니까는 이게 다 달라져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거냐면요,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발견되었다. 왜 발견되었을까요? 노아는 배를 요렇게 지어, 그러면 싫은데요, 이렇게 지을 건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어, 그러면 네,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성품 자체가 뭐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견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그처럼 온유하지 않고 누구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노아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획득하셨어. 야, 그 중에 네가 있었네. 그걸 획득하셨어.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안에 선택됨을 입은 거고, 노아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획득했다라고, 와, 이거 요즘 말로 뭐라지? 득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찾아보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도. 그러면 의롭다라는 게 뭘까요?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온유함을 내가 어떻게 됐다?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은데, 오늘 하고 싶은 저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라멕의 말이에요. 라멕이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가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 너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대를 좀 이어주겠니? 그래서 우리를 좀 위로해 줘라 라는 이름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즉 라멕의 희망, 라멕의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좀 되어주렴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노아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해야지. 근데 어이? 너는 누구냐? 아이고야, 네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가 너를 자세히 안 봤다가는 너도 함께 내가 그냥 다 쓸어버렸겠다. 아이고야, 내가 너를 득템했구나. 그리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안에서 보호하셔? 노아를 보호하셔. 그래서 노아는 라멕의 말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위로가 좀 되어주렴 하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그 노아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녹여내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참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막아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근데 그의 성품이 뭐였다고요?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에 선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참 온유해. 얘는 참 온유해. 얘는 참 온유해. 얘도 온유하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너도 방주죠? 너도 방주죠? 너도 방주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만. 그래서 노아는 그의 뜻대로 온유하니까, 에이 뭐 지금 여기 무슨 배를 지어요? 비도 안 오는데 뭐 바다가 있나요? 바다 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니까 딱 성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아요. 근데 저기 가서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봐. 밤이 맞도록 이 호수에서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요, 안 잡혀요. 그냥 주님이 가서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져 올려줘요. 이게 순전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자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요. 자,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좀 몇 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결국은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10명이 있었어. 하나님은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새로 시작하마.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는요 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람에게와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 7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이에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여 아주 멸해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아모스가 중재에 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하지 않고도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모스에게 이 말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다 멸할 것이야. 그리고 막 예언도 주시고 메뚜기 환상도 보여주시고 왜 이러셨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부탁하는 거야. 아모스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너라도 좀 나를 막아주지 않으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이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을게. 그럴 수 있어. 좀 제발 그렇게 막아주렴 하고 하나님의 부탁일 수 있고 부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더니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 왜? 아모스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이것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래 내가 그러면 두 번째도 내가 하지 않을게. 왜 하지 않을게? 네가 내게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네가 그들과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 이룰게, 그렇게 하지 않을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수고할 터이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했더니 주인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도 그의 성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심판하셔도 성에 차지 않는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위로자예요? 하나님의 위로자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의 또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 죽인 또 온 인류의 원주의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지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이 온유한 자의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노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노아가 중보를 섰잖아요. 새로운 시조가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두 번째 시조가 됐는데, 그는 그 중보적 역할을 하고 빠졌어요. 빠지고 그의 남은 자손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연결시켜 준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만 없었으면요, 싹 다 밀렸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싹 다 밀려서 아무도 안 남겨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것, 물고기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노아 하나가 온유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특별히 발견됨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분 안의 마음에는 노아로 인하여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과연 노아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쫙 그들의 삶을 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온유한 자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중보예요. 중보는 한편만 위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 한 번만요, 조금만 참어. 그치? 이걸 중재를 서주는 게 중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 중보자로 인하여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저도 이처럼 중보의 회개 기도자, 중보자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내가 중보로 그들을 사하옵소서. 그들은 미약한 아이다. 주여, 그들을 제하시려거든 나도 생명의 책에서 좀 제해버리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어떻게 버려? 그러면 나도 넣고 걔네들도 넣어줘요. 그게 방법이겠네.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